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말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손안에 나 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담긴 하나님 마음. 한 번 더.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세대 통합 예배 세 번 예배라도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신명기가 참 좋겠다. 신명기는 모세의 탁월한 설교문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의 제1세대들이 다 가데스 바네에서 죽고 제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마저도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들이 너무 걱정된 나머지 정말이지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남긴 말씀이 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차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제 이 자리에 올 거기 때문에 저도 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뽑아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뭘 믿고 이 한 해를 시작할까, 이런 주제로 신명기 1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조목조목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십계명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십계명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번째 계명,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탐내서는 안 된다. 탐내지 말지니라로 끝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저래서는 안 된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가 뭐예요? 부모 공경이죠. 여섯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가늠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가 탐내지 마라. 이게 십계명의 10가지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출애굽의 제1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고, 동시에 출애굽의 제1세들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 세대들이 망한 거니까 너희들은 그 부모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잖아. 부모 세대처럼 되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서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이 십계명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도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십계명을 한번 전해보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10가지를 조목조목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정신만이라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자,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굉장히 재미있는 두 단어가 제가 오늘 이번에 십계명 공부를 하면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르시되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신명기 5장 5절. 자, 신명기 5장 5절 말씀해 보면 같이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자, 이 단어가 참 주목할 만한 단어고요. 자, 두 번째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자, 이게 주목할 만한 단어예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이르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얘기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자꾸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고, 소망이 필요할 때는 소망의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 평안이 필요할 때는 평안을 주시는 말씀,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 감사를 혹시 잊어먹고 살 때는 감사를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회개할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향방이라는 이들에게 지도처럼, 뭔가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이 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려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참 많이 인생을 헤맸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신다는 동사가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어요. 아마르도 말씀하신다, 다바르도 말씀하신다거든요.
근데 이 아마르와 다바르를 용례를 굳이 구분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아마르 동사는 명령하신다. 다바르 동사는 약속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약속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주로 다바르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다바르가 뭐라 그랬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가 원래 미드바르거든요. 미 하면 플레이스, 드바르 하면은 다바르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말씀하신다. 미드바르 하면 말씀하시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치고 힘든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쨌거나 다바르 하시면서 뭔가를 자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때는 명령보다 약속이 좋잖아요.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뭔가 다바르 하시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약속해 주셔서 힘든 영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다바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는 아마르라는 동사인데요. 이 아마르는 주로 명령하실 때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도 다 아마르예요. 아마르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한번 떨어지면 그건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은 불순종하거나 거역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아마르 명령하시면 누구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무엇도 순종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아마르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빛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심지어 천지 만물까지 하나님이 한번 아마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둘째 날은 뭐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마르 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셋째 날에는 물에서 뭇이 드러나라 하시면서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이것도 그대로 되라고 말씀하셨더니 정말로 그대로 됐어요. 자, 뭐죠? 하나님이 아마라고 명령하시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명령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 이르시되가 가라사대로 되어 있었어요. 가라사대.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할 때 게임 같은 거 하는데 가라사대 게임이 있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해볼까요? 가라사대는 뭐냐면은 앞에 가라사대가 들어가면 뒤에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대로 해야 돼. 자, 가라사대 두 손을 들어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내리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안 했잖아. 이래서 잘 속여 먹었거든요. 예. 자, 가라사대 두 손을 드시고, 가라사대 내리시고, 가라사대 드시고, 가라사대 내시고. 아, 오집사님 참 잘하시네. 나오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라사대 안 했기 때문에. 가라사대 안 했잖아. 네. 이 사람은 속여먹기 참 좋죠. 자, 이게 뭐냐면은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마르 동사, 아마르. 그러면 누구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복이 된다. 자,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로 같이 나와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가 너무 옳기 때문에 해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리하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네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뭔가를 약속해 줄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하면 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야. 방점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격이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그냥 시켜먹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 부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마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하면 내게 힘들 것 같잖아. 되게 어려울 것만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쉽죠. 조금 더 쉽죠. 그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할 때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성경에 써놨던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아니,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는 거지 그게 명령으로 되냐? 아니, 감사할 거리를 줘봐. 그러면 내가 감사하지. 근데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냐? 그게 어떻게 명령할 일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냐? 불가능한 명령 3가지를 거기다가 적어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명령도 약속이라고 바꾸면, 이 명령 안에는 약속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해석이 달라져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철수 엄마가 냉장고에다가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놨어요.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거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철수야, 엄마가 냉장고 안에 햄버거, 콜라, 아이스크림 사다 놨으니까 배고프면 꺼내 먹어 그랬어요. 자, 명령이죠. 꺼내 먹어. 하지만 이걸 어느 누가 명령으로만 듣나요?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두셨구나, 이런 거죠. 외적으로는 이게 명령형이지만 그 안의 속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놓았다는 뜻이라고 믿는 것처럼, 기쁨도 마찬가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편 4편 7편이에요. 시편 4편 7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시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이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잖아요.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텐트에서 이제 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2가지 층의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이기 때문에 누리던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신하와 종들이 자기에게 꾸벅꾸벅 절을 하지, 산의 진미를 사시사칠 갖다 대지, 넓은 방에서 좋은 에이스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지, 자기가 입고 싶은 거 다 입을 수 있지, 이것도 기쁨이잖아요. 근데 아들 압살롬에게 이것이 쫓겨나면서부터 이 기쁨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누리는 기쁨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기뻐할 게 없냐? 그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네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우지 않는 기쁨을 너의 안에 두었다. 이거 너의 안에 두었다. 그게 구원받은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기쁨인 줄로 믿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기쁨을 두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이에요, 약속.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냐? 이렇게 하면 피곤해지는데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봐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언제나 기도해도 좋아, 그런 뜻이에요.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24시간 5분 대기조로 언제든지 기도할 때 나는 24시간 5분 대기조로 너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해도 좋아. 언제든지. 여러분은 밤 12시에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봐 해서 2시간 들어주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나의 잠 안 오는 이 마음을 좀 들어줘봐, 이렇게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네가 나에게 기도해도 좋아.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약속입니다. 범사에 감사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할 거리를 줘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감사할 내용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요즘은 이제 감사일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매일 5가지, 10가지 감사를 쓰다 보면 안 쓸 때와 쓸 때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뭐죠? 쓰다 보면 하나씩 감사가 올라와요. 신기하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 것도 감사, 밥을 먹었던 것도 감사, 점심에 짜장면 먹었는데 유난히 맛있었던 것도 감사. 쓰다 보면 감사가 5가지가 될까 했는데 그게 10가지가 되고 20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땅속에 파묻고 살았던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너에게 이런 감사도 있었단다, 너에게 저런 감사도 있었단다, 이것도 내가 오늘 너에게 베푼 은혜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총리 공간에서 하루에 3번씩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도 뭐냐? 내가 저 방백들의 모함에 의해서 내가 사자의 밥이 될 것 같은 위기에 처했지만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앉아보니까 그동안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정권이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그리고 나에게 총리까지 오르게 하신 것도 감사, 이 이방 땅에서도 내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 심지어 내가 죽는 순간에도 늙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내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할 수 있어서 감사. 여러분, 감사는 보물찾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돌을 이렇게 들춰보고 풀섭을 헤쳐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냥은 안 보여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범사에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이 매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명은 약속이다, 그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계명은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계명도 제1계명, 예컨대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고요. 2번째, 어떤 우상도 너를 위하여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된다, 명령하셨지만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고요. 3번째,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 망령되게 하면 안 된다, 이것 역시도 명령이지만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고요.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도 명령일 수 있지만 그리하면 안식일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약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안식일이 너를 위하여 있지 네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야, 이거 정말 어쩌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가 AD 1세기예요. AD 1세기. AD 1세기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고조선 끝나고 마한, 진한, 변한 다음에 막 삼국시대가 시작될 때쯤이었어요. 사람의 노동권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어떻게 사람을 위하여 뭐가 존재할 수 있냐고요? 사람은 개돼지와 다름없고 노동자들은 정말 개돼지와 다름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AD 1세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너를 위하여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또 좋은 개념이 있죠.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14절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봐봐요. 자, 저게 어떤 그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부바 하셨다. 어부바. 자, 어부바 하면 뒤에 있는 애가 내 등을 보지만 얼굴을 못 봐요. 하지만 걔는 쉬는 거고 나는 가는 거예요. 걔는 쉬고 나는 가는 거예요. 어핀아이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엎혀있는 시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나는 쉬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게 주일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내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가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만 생각하지 말고 이 안식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세요. 아멘. 그러면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쉬워져요. 훨씬 더. 자, 오늘의 결론은, 첫 번째 결론은 십계명은 약속이다. 따라합시다. 십계명은 약속이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십계명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여러분, 이것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딱 그것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자,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10가지 계명을 1번부터 4번을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을 하시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셔서 10계명을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계명으로. 자, 그러면서 이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툭 던지십니다. 툭 던지세요. 여러분, 계명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사랑이 있으면 계명이 쉽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규정이 많아도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한 가지 규정도 귀찮아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율법이 되지만 사랑이 있으면 율법도 믿음이 돼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기 뜻을 돌이켜서라도 상대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남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지간에도 사랑이 있으면 자식은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 뜻대로 하세요. 아빠 뜻대로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아니야, 니들 뜻대로 해. 니들 뜻대로 해. 뭐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왜 내가 아빠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아빠는 왜 내가 자식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랑이 있으면 아무래도 나는 괜찮아가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왜 내가 네 말대로 해야 돼가 되는 겁니다.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가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오케이 해주고 싶은 것이 없어져요. 사랑이 있으면 다 괜찮지만 사랑이 없으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걸어버리고 싶어요.
다 태클 걸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조차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아버지 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니까 뭘 하시겠다고 해도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사랑으로 요약하신 것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너에게 사랑이 있냐를 물으시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계명이 10개가 아니라 100개여도 지킬 마음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10개가 아니라 1개라도 지키기 싫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 앞에서 진짜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는 계명에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명 1을 지켰냐, 2를 지켰냐, 5를 지켰냐, 너 왜 안 지켰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지킬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사랑의 문제지. 자, 더 놀라운 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에 예수님의 더 놀라운 해석이 하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10개의 계명을 2개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는데 그 2개로 요약하신 것을 하나로 또 요약하셨어요. 저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 하나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가 서로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그것으로 증명하도록 하겠다. 내가 그걸 보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놓고 볼 때는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죠. 맞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 놨을 때는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해, 이런 뜻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아무렴 너희들이 날 더 사랑해야지 이웃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끼리 잘 사랑하는 것이 나 사랑하는 것으로 알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난히 창피를 준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유난히 칭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그런 창피를 주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 사건이 있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딱 붙들렸어. 그러면 이제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그 여자를 막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누구를 더 부끄럽게 만드셨죠?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자를 부끄럽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쳐봐. 아무도 없는. 율법에 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웃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오히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자 편을 예수님이 드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다 지나갔어요. 못 본 척하고. 근데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고 어머 불쌍해. 그래가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내가 여행 중이니까 갔다
갔다가 돌아올 때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누가 우리의 선한 이웃이냐? 누구를 더 칭찬하셨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더 칭찬하셨어요. 누구를 부끄럽게 했느냐?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담겨있는 10가지 이 계명에 정말 중요한 것은 1번부터 4번까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 포기하시면서 아니야, 5번부터 10번까지가 더 중요해. 5번부터 10번까지가 더 중요해.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라는 소리 듣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애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시는 직분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지만, 내가 불만이 이만큼 나와 있지만, 내가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발설하거나 투정을 부리거나 불만을 토로하면 여러분들은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듣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 LA에 있는 어떤 근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연말정산을 다 하고 났더니 교회 재정이 한 10,000불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좀 넘잖아요.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1,0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이거 뭐 할까 하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삽시다,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을 했대요. 잘했죠. 업라이트 피아노만 구석에 있었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사면 이제 예배가 더 풍성해질 테니까 그건 잘했어요. 근데 그랜드 피아노가 이제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들어오는 날인데, 자, 이 그랜드 피아노를 어디다가 놔야 되나? 김 장로님은 강단에 올려놓자. 어차피 이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강단에 올려놓으면 본때도 나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강단에 올려놓자고 주장을 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박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걸 왜 강단에 올려놓냐. 안 그래도 강단이 무대도 좁은데 아이들이 성탄 발표 같은 거 할 때 애들 율동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자리가 좁은데 피아노까지 올려놓으면 애들 공연 같은 거 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앞에는 의자 2개 빼고 밑에다가 놓자. 그 말도 맞죠? 둘 다 맞아요. 항상 맞는 사람이 문제예요. 맞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 장로님과 박 장로님이 의견 조율이 안 돼. 장로님들이 그래서 딱 반으로 갈라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도 반으로 갈라지고 성도님도 반으로 갈라지고 교회도 반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마트에서 두 분이 만났어요. 어떻게 딱 부딪혔어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김 장로님, 박 장로님을 딱 만난 거예요. 이게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엉거주춤 악수를 했어요. 어떻게, 잘 지냈어? 잘 지냈지. 그러면서 갑자기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웃음이 나와가지고, 만났으니까 차나 한잔 합시다 하고 차 한잔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장로님,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때 5년 전에 우리가 피아노를 강단에 올려놓자고 한 것이 내가 그랬어? 당신이 그랬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듣던 장로님도 글쎄 내가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5년 뒤에는 그게 올려놓자고 한 사람이 닌지 난지도 헷갈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때는 피 튀기고 싸운 거죠. 절대로 양보 못해 싸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십계명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은 계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은 약속이다.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 약속이. 아멘입니까? 두 번째 십계명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하면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로 딱 요약했을 때는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다. 그게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명을 읽든 어떤 말씀을 듣든 간에 왜 이런 말씀을 피곤하게 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마르 명령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뭔가 복 주실 것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렇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그 계명이 어렵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한 가지도 귀찮고요. 사랑이 있으면 100가지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부족한 것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 제목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외형은 계명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